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준비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근필. 고려의 태조 왕건을 도와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유근필 장군이 없었다면 후삼국 통일은 왕건이 아니라 견훤이 했습니다. 견훤이 왕건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유근필이 나타나서 백제군을 물리치는 그런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근필이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모함에서 유배를 보냅니다. 참 신기하죠. 이순신도 모함 당했었죠. 유근필도 다른 신하들의 배 아파서 모함에서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지에 가 있을 때도 왕건을 도와요. 그래서 왕건이 내가 실수했구나. 충신이었는데 밑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유근필을 죽일 뻔했구나. 유근필이 죽었으면 견훤이 동일합니다. 이 역사 기록이 그래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고려의 왕건이 천하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입했을 때 선조가 궁전을 버리고 의주 땅으로 몽진을 갑니다. 의주 땅은 지금의 신의주 쪽인데요. 일본의 수군이,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더 쫓아오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궁전을 불태워버리죠. 그때 이순신이 목숨 걸고 일본의 수군과 싸워서 23승을 올립니다. 다 물리쳤는데 이순신 장군이 죽음으로 조선을 살려냈죠. 한 사람의 힘이 그래요. 한 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순신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이새의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촌입니다. 촌에서 살았고요.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새의 자녀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사무엘이 이새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있었죠. 왜요? 사무엘이 와서 내 7명, 어디는 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7명으로 기록된 데도 있고 8명으로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 후보자 명단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쳤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설마 다윗이 왕이 되겠나? 그래서 그냥 밖에서 너는 보초나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그 큰형은 그러면 인물이 못났나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급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여봐라. 이게 임금 목소리잖아요. 네. 이거 이방 목소리. 왕이 돼가지고 여봐라. 그러니까 그냥 외모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엘리압이 왕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보기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너의 스펙이 뭐냐? 주님은 그걸 묻질 않으세요. 왜? 스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심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거나 대적할 사람인지,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에도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우정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두 아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고 두 번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일부 이처제가 이제 허용이 됐었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 아내면 뭐해? 애기 못 낳는데 막 괴롭혔겠죠. 그 한나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이 일어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서운 기도예요. 서원 기도입니다. 아직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딜이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엘리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환경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종이 있기는 한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되도록,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되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서원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나실인의 서원기도 때문에.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무서운 여자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저의 간절함을 따라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수치와 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위대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의 신앙입니다.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죠. 철저히.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타락하지 않는 것은 한나의 영향입니다. 한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는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전문성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막 꼬인단 말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까 촛대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니까 엘리 제사장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그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나요. 사무엘에게로 옮겨갔을 때 엘리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손은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그러니까 콧철 같은 걸로 무기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무기가 뭐였어요? 막대기. 막대기를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기로 보면 형편없이 이스라엘이 불리한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역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개신교를 선호하고 영국은 천주교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 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리는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개신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수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래서 메리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메리 왕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온 이 아주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이 복음의 색깔이 스코틀랜드 복음의 색깔이에요. 영국은 이 색깔 아닙니다. 영국은. 우리나라가 좋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좋은 복음을.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감당을 못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국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삼중직이라고 하죠.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삼중직을 가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웠어요. 기도로. 사무엘상 7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국도가 회복돼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데 왜 평화를 맺죠? 아모리 사람이 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 평화를 맺어요? 더 안 빼앗기려고. 또 싸우면 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못 이긴다는 걸 알고 불리한 평화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살려면 국방이 막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한미 동맹 좋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국방입니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동맹이라는 것들을,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동맹이라는 것은. 이익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해요.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내가 너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줄게. 그 말이, 그 효력이 영원합니까? 위기 때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위기 때. 그래서 누가 나 취직시켜줄게. 그걸 믿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을.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하도록. 실력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방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의 밑에서 일하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당신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몇 달의 시간을 들여서 느헤미야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찾아갈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갈 때 거지한테 빌리러 가요? 부자한테 갔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의 그 능력도 있고 전략도 있고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그러면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실력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죠. 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그 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할까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나무도 자라지도 않아요. 나무도 우리나라처럼 막 20m, 30m 자라는 게 아니라 5m 자라면 다 컸어, 나무가. 비도 잘 안 와. 흙먼지 날리고.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막 붙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보니까 그래, 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 대한민국에서 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심고 일본에 심으면 그 맛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삼 맛이 안 납니다.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물과 기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라는 감사를 다 주셨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계속.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다 지켜내요. 왜?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와, 저 딸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이, 저 물건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 딸이, 저 아들이 우리 집 먹여 살리네. 먹여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불러시키는 일은 선교입니다. 선교.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촛대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양하고 또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로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져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세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구별해 세우는데요. 그들에게 장점이 뭐죠? 전문성이 있어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투르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투르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땅을 말합니다. 유럽.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된, 특화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저 이스라엘의 종교로 마감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종교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토인비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간 배는 현대의 서구 문명도 같이 실어갔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발전된 문화도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화가 같이 들어갑니다. 문화가. 2000년 동안 바울의 기독교는 진화와 변화를 거듭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문화, 교육, 정치,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실력을 말하는 거죠. 실력이 탁월해야 된다. 그 실력은 객관적인 걸 말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파스칼 같은 그런 학자들을 보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막 겹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설 땅이 없어요. 그냥 수학만 전공해야 됩니다. 하나만 잘해야 돼. 지금 시대는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납니다. 표범은 땅에서 가장 빠르고 돌고래는 물속에서 많은 재주를 부리죠. 그러나 오리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바다에서 얼마든지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땅에서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를 다 잘해요. 다. 근데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너 뭘 잘하는데? 날잖아. 또 나도 달릴 수 있어. 이 시대에 오리처럼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진짜 나는 음악을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그게 나랑 잘 맞는지.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나는 이 길이다라고 정해졌으면 그러면 집중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부러워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놈은 오래 삽니까? 안 죽고 천국 갑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살아있나? 왜? 자기는 죽을 걸 직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질투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뭐죠?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윤수연아 동안교회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민들레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미꽃은 목련꽃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특성대로 꽃을 피웁니다. 왜 우리는 질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는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못 이겨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못 이기니까 제거하자. 여러분,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약하거든요. 은혜가 약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질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성경을 한 장 기록했죠. 오바댜. 에돔에 관한 경고라. 오바댜 한 장 딱 기록했어요. 근데 오바댜하고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 예레미야가 또 5장, 57장을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예요. 오바댜는 찾기도 힘들어. 오바댜가 어디 있어? 오바댜가. 오바댜 찾으려면 헤맸잖아요. 왜? 한 장이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동시대의 예레미야를 질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해요. 쓰임 받는 것으로. 그래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박미연 집사님을 제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70억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닌데 윤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약해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아니 큰 교회 목사는 사랑하고 개척교회는 안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무시하고 1000만 원 월급 받으면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소인배잖아요. 소인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준비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무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이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또 중심이 깨끗하고 충성된 모습이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허락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길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여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각 지역과 각 직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만방과 족속과 선교지로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해 사랑을 주신 주